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좀 이 다니엘서를 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점에 이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아주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잠시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주전 6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 되겠죠. 주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약 한 70여 년 정도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시기였냐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이미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또 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제 역사적 기간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이죠. 그런데 이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방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좀 우리에게 좀 힘들고 해석하기, 묵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말씀을 잠시 좀 보면은요,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전 605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특별히 주전 605년은 역사적으로 봐서 이 중동의 역사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 해에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거기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이 퇴조하는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의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꽁무니, 애굽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그저 애굽 편에만 들어 있었던 거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흐르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잘 몰랐던 거죠. 애굽을 믿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저항하던 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은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성전의 여러 집기를 약탈해 가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을 비롯해 세 친구의 몇몇 유다의 귀족 또는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대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절이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 전쟁은요, 이 적국의 이 왕궁뿐만 아니라 적국의 신전까지 유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의 이름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 이제 마치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의 승리,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인데요, 이 자기들의 신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복지의 신전을 유린하고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면서 던졌던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공격으로 그들의 군합발에 짓밟힐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거는 그냥 아주 한마디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한참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고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오래전부터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냥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여기에 성전이 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전만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들 하나님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 지키실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곳을 바벨론의 군대에 하나님이 직접 넘겨주십니다. 당신의 전을 당신이 직접 이방인에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라는 호칭이 내게 있다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해서, 내게 직분이 있다 해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내게 있어야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지 그게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인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우리를 얼마든지 넘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이 침탈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점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역사 인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바벨론이 너무 강대해가지고 유다가 진 게 아닙니다. 유다가 군사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2절에 주가 누굽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는 주인, 역사의 주인,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성한 왕국,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이신 거예요. 그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특히 유다를 침공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전을 유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일, 특히 그분의 백성에 관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뜻 안에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인식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결과가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런 결과가 있는 걸 보니, 원인을 사실 보니까 우리 눈에 볼 때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닙니다.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더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건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인인 것 같을 때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거, 내가 보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러저러한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결과 가운데 있는 거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면은 다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닥친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
또는 이런 평탄함, 또 저런 평탄함, 어떤 것이 무엇이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허용하신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야에서 그저 원인이 뭔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부족했나 봐,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상황보다는 그 모든 상황, 모든 나의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점령하고요,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몇을 그런 엘리트들만 하는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지에서 좋은 것들만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건데요, 사실 좋은 물건들 뭐 그런 것들만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복자들은 정복지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인재를 데려갑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은요, 그냥 작은 왕국 정도를 꿈꾸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거대한 제국, 이걸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지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그들을 친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동했던 겁니다. 그것에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뭐 다른 나라가 있을 거야. 유대도 그렇고 유대의 좋은 인재들, 엘리트 그룹들, 이런 사람들 데려와 가지고 말하자면은 바벨론 안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것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정복지의 그 피지배층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다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이니까, 식민지 정책이니까, 그들을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정책이니까 이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그렇게 안겨줬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누리는, 왕이 먹는 진미로 대접을 받는가, 왕과 똑같은 거 먹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제국의 고위직으로 등용되는 그런 코스가 됐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고요, 완전히 뭐 출세의 길이 다 열린 거죠. 그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왕실 장학생,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런 것들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혜와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했습니다. 사실 조금 돌아가 보면은 역사를, 유대 여호야김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그처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건데, 그 시절 여호야김 시절 정말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 아픔, 하나님의 통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야김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다들 세상만 의지하고요, 애굽만 바라보고요, 껍데기 신앙, 그냥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러나 숨겨진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성경을 보면은, 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같은데요, 근데 숨겨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런 아주 진주 같은, 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암흑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이죠.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께 다 패역질을 하는 그런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암울한 그런 어둠의 시대였는데, 그 중에 몇 성,
다 10대 친구들 아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당시에 10대, 우리로 보자면 청소년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온 땅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10대 청년들, 청소년 아이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애굽에 끌려가서도 얼마나 낯설고 그렇잖아요. 사실 유대 땅에서 귀족 왕족 출신이니까 거기서 누릴 건 또 많이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낯선 이국 땅, 자기 정복한 정복자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당당하고, 거기서 포로의 지위이지만 당당히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길러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출세할 수 있는 여러 미끼들을 던져주잖아요. 좋은 기회들을 주잖아요. 야, 뭐 너 조그마한 저 유다 땅덩어리 거기서 뭐 할 건데, 그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 강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가 너희 꿈을 펼쳐봐. 그런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회인지 그것이 시험인지 분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합니다. 거기까지 와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분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분별합니다. 무엇을 행해도 되고 무엇은 행하면 안 되는지 거기서 분별합니다. 어떤 태도는 가질 수 있지만 어떤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인지 분별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이고 인생이 열리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유혹과 시험인지 이들이 분별한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10대 후반 그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훈련이 되어서 장성한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준비가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 믿음에 있어서 꺾이지 않고 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내놓으셔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로 훈련이 되고 또 준비가 됐던 거죠. 바벨론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반듯하게 그렇게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 이방의 낯선 문화 한복판에서 거기서 죽어도 부모도 알질 못해요. 그런 곳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는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나라 유다는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유다가 무너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잖아요. 나중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유다 왕국 아니겠어요? 그것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지탱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비되었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일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8절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왕의 진미로 제공되었던 이 음식, 이것은요 사실은 바벨론의 신인 마루독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런 음식이었어요. 이방 신상에게 제사가 된 그런 제물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이고 아니면 금욕적인
그런 태도에서만 비롯된 건 아닙니다. 음식은 여러분 곧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영혼을 파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까지 거절하지 못하면은 다른 거는 포로의 신분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음식까지 거절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 이방 문화에서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좋은 그런 음식들에 또는 좋은 기회들에 믿음을 팔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봐야 포로 신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뜻을 정했다니 뭐 하다니 뭐 했다가 왕의 진노라도 사면은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뜻을 정하고 정한 그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1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뜻을 정해야 해요. 뜻을 정하는 데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대가를 치르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뜻을 정하면 희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뜻을 정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은 그런 뜻, 그런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겠다.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겠다. 그때 그런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바벨론의 악한 문화에 맞서겠다라는 뜻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수로 다니엘과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더럽히는 죄의 세력에 저항하겠다, 맞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돕고 그리고 또 다니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일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뜻을 정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요청해야 되죠. 늘 그래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요청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뜻이 정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상황이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황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전혀 멀어질 겁니다. 당연하죠. 내 생각에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 뜻을 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은 그럼 뭔 뜻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 맞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편한 것은 이거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내가 그것에 강하게 맞서고 저항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뜻을 정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뜻을 정하는 것, 각오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들은 의지를 가지고 심지를 굳건히 해야지만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떤 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되든 유혹에 저항하는 일이 되든 아니면 헌신하는 일이 되든 시험을 이기는 일이 되든 뭐 어떤 것이 됐든 뜻을 정해야지만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시험에 넘어져요. 왜 그럴까? 시험이 거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그저 중단하는 일이 있고 반복해서 중단하고 미끄러져 버립니다. 왜요? 기도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힘든데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뜻을 정하고 공부합니다. 수능 시험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패스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패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뜻을 정하고 취업에 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취업하는 거죠. 되는 대로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도, 인생의 행복도, 성공도, 성취도 뜻을 정하니까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선물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뜻을 정하는 일이 없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의 여러 열매와 성취와 결과들도 다 뜻을 정한 것의 선물들입니다. 뜻을 정해야지 비로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이 환관장이 여러분 다니엘의 제안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관장이 무슨 왕도 아닌데 왕이 시킨 명령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근데 다니엘 언제 본 적 있습니까? 다니엘이 뭐 자기 조카입니까? 아니잖아요. 생판 본 적도 없는 이 식민지 백성 정복지의 그런 포로가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을 들어줬다는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니엘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니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니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이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생각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믿음의 자리는 내 영역이,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성령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일에 있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뜻을 정해서 해야 한다라는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뜻을 정한 사람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혀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가를 치를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다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것이 성경의 모든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뜻을 정하잖아요.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사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사라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핑계 되겠죠. 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 사라가 못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뜻을 안 정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뜻을 정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로 하는 뜻을 정합니다. 그건 큰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거지. 다윗은요, 뜻을 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차례나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들도 죽이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그렇게 사울을 죽였을 때 다윗은 도망 생활, 10년간의 도망 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스스로 왕도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행하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죠.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것이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순종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건 실천을 포함하는 걸 말입니다. 뜻을 정합니다.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쓰죠. 그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일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사건들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뜻을 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난 모르겠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그렇고요, 기도가 그렇고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뜻을 정해 보셨습니까?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헌신을 못하는가? 내게 헌신할 만한 시간이나 여러 여유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뜻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다 뜻을 정하고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가 상황이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역시 뜻을 정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여러 형편상 어려운 분도 있는 줄 아는데 어쨌든 수요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 그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로, 어느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로 여러분 뜻을 정한 적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적 있습니까? 새벽 제단을 쌓기로 뜻을 정한 적 있습니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정한 그 뜻, 그것이 순종에 관한 것이든 기도에 관한 것이든 무엇에 관한 것이든 여러분이 정한 그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